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21장 구원으로 인도하는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5장 2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5장 2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일곱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궤를 매니라. 궤와 회막과 장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아멘. 이 성전 건축의 역사는 솔로몬의 행적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정 역사에서도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의 모든 기구들을 배치한 후에 벌어지는 그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쩌면 이 부분이 성전을 건축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와 같은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언약궤를 성전에 안치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왜 언약궤가 중요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언약궤가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이 완벽하게 완성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언약궤가 있어야만 합니다. 만약 솔로몬이 이 건축한 성전에 언약궤가 안치되지 않았다면 그 건물은 아무리 화려하다 하더라도 아무리 값진 보석으로 치장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단순한 일반 건축물과 다름이 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에 이 언약궤를 안치하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성전 건축의 이 마지막 대미를 장식하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솔로몬이 언약궤를 옮기기 위하여서 이스라엘의 장로들,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라 할 수 있는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때가 언제일까요?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일곱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열왕기상 8장의 말씀을 보시면 이때가 에다니멀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에다니멀을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일반적인 시간으로 본다면 바로 9월과 10월 즈음에 해당하는 시기였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곡식을 추수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때는 모든 곡식이 결실을 맺을 때입니다. 어쩌면 1년 중 가장 중요한 때이기에 추수에 더욱더 집중해야 할 시기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로 이러한 때에 각 지역의 지도자들로부터 시작해서 온 백성이 예루살렘에 모였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바쁘고 분주한 가운데서도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기는 일에 모두 다 참여했다는 것은 이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과 믿음이 가장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지금 우선순위로 삼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다시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이 땅이 아니라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삶의 우선순위가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 있습니까? 돌아보면
부끄러운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내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1분 1초도 아까워서 정말 철저하게 지키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나도 편하게 행동하려고 합니다. 친한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에는 나의 시간을 많이 할애하여도 전혀 아깝지 않지만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에는 한없이 인색하기만 합니다. 사람들과 만나서 정치, 경제, 사회의 여러 방면의 이야기를 쉼 없이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복음을 전하는 일은 자꾸만 미루려고 합니다. 물론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만 하는 존재들입니다.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하는 사회적 존재이기도 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우선순위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통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과연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늘 점검하고 생각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성전에 모인 수많은 군중의 마음이 바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들이 한가해서 시간이 남아서 혹은 어쩔 수 없이 모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해야 할 일들이 있고 추수해야 하는 곡식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뒤로 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 앞에 모두 다 모였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것이 가장 중요한 삶의 우선순위였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시간 나의 우선순위는 과연 어디에 있는가 깊이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나의 삶의 우선순위에서 조금 멀어져 있다면 다시금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우선순위를 보다 분명히 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어지는 본문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궤를 매니라. 궤와 회막과 장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지금 본문에는 이제 언약궤를 메고 성전으로 옮기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언약궤는 아무나 함부로 옮길 수가 없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오직 레위인 자손 가운데 고핫 자손들만이 반드시 어깨에 메고 옮겨야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언약궤를 옮기는 모습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모습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지키지 않아 징벌을 받는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의 시대에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길 때였습니다. 사무엘상 6장 7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수레를 새로 만들고 거기에 언약궤를 싣고 옮기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소들이 뛰면서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하자 웃사가 언약궤에 손을 대다가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이후에 다윗은 다시 언약궤를 옮겨올 때에는 정확하게 제사장으로 하여금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운반하도록 하여서 다윗성에 언약궤를 무사히 안치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솔로몬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율법을 지키며 언약궤를 옮기려고 했던 것입니다. 열왕기상 6장 38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 설계와 식양대로 건축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한마디로 성전 건축은 자신의 계획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자신의 설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설계하신 그대로 건축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는 내내 바로 이것을 마음에 두었을 겁니다. 혹시라도 내 생각이 자꾸만 들어가는 것은 아닐까? 혹시라도 내가 좋아하는 방법으로만 건축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늘 자신을 점검하고 돌아보았을 겁니다. 우리 속담에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과정이 어쨌든 서울만 도착하면 된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 사회는 자꾸만 과정보다는 결과를 더 중요시합니다. 어떤 과정이 있더라도 결과만 좋으면 다 눈 감아주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도 횡배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진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선한 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악한 방법을 통해 이루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5절 말씀을 통해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분명하게 말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언약궤 앞에서 우리들의 연약함을 다시금 바라보게 됩니다. 나의 우선순위는 과연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나의 유익과 이익만을 위해 살아가느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는 돌아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무엇보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만 합니다. 아무리 옳은 일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면 우리는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삶의 작은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가벼이 여기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기 위하여 노력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밤에도 우리를 평안히 붙들어 주셨다가 또 하루의 첫 시간 거룩하신 주님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 정말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가 깊이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을 내 마음 중심에 모시고 살아야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다른 무엇인가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바라옵고 원하오니 이 시간 내 삶의 우선순위를 보다 명확히 하여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옳다고 말하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아니라면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과 용기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와 온전히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